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 중에 그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첫 머리인 팔복선언입니다. 산상설교의 첫 서론, 서두이죠. 8가지 진복,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팔복은. 그래서 그 순서를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우면 순서가 더 기억이 나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앞에 4개의 복이죠. 무슨 뭔가 이렇게 멋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서는 담백하게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상황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 자체로 그 처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온유한 자는 단순히 부드럽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짓밟히는 사람들, 땅처럼 밟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땅 같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라, 예수님께서 복선언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고상한 의를 열망하는 이들이 아니고 정의를 빼앗겨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부당하게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이들, 그래서 그 마땅한 정의, 고매한 정의도 아닙니다. 마땅한 정의를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복하고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람들이죠.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뒤에 4가지 복을 말하는 이들은 그나마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었죠. 이 뒤에 4개의 사람들은 어쩌면 복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6절 앞에 4개의 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한 게 없는 그냥 약한 이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복을 선언합니다. 똑같은 복이죠.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언입니다. 선언. 팔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그런 처지에 일부러 떨어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피해 입는 사람들이죠, 몇몇이.
그 피해를 미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래서 그나마 행복한 줄 알라고 하는 그 어이없고 뻔뻔한 2차 가해의 근거 구절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너희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하고 약해진 자식에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실패하고 완전히 그냥 힘 하나 없이 약해진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냥 안아줄 뿐입니다. 무슨 얘기를 보탭니까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장면과 이것이 충분히 오버랩된다 싶습니다. 반면에 이미 반대편에서 온갖 것들을 누린 이들에게 성경은 너에게는 별 것이 없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마태복음 8복과 대칭을 이루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이 이것도 8가지인데 사복사화로 대칭을 이루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죠. 사화는 이미 가지고 이미 배부르고 웃는 자들, 지금 칭찬받는 이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들, 그 사람의 상을 바라고 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람의 상을 바라고 얻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은밀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은밀히 알면 됐지 하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는 것이죠. 사람의 상을 바라고 얻으려고 동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이 있다면. 그러나 은밀히 행하는 자,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됐지 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하늘의 무엇,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왜 부르셨습니까? 일 시키시려고, 너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죠. 전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송가 28장에서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다시 말하면 복 받게 하시려고. 그 복의 내용이 그러나 뭐죠?
무병장수, 입신양명이 아니죠. 만약 그거라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꼭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추구하는 복이죠. 그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전체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시편의 머릿말인 시편 1편에서 뭐를 얘기하죠? 첫 단어가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전체 150편을 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서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악인의 꾀, 일이 어쨌든 되게끔 하는 술수죠.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결과를 내면 이게 지혜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편에 이르러서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그 쭉 이야기해왔던,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해왔던 그 진정한 복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 행복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라는 부르심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오르막도 있었죠. 근데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부르신 사람이나 부르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팔복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아브라함도 고통이 때때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래프가 하향성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얼마나 자신의 말년, 바로 앞에 쓴 말년의 고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짧은 문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결과만 봐서 그렇지 거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랬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닮았습니다. 작은 민족,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고통이 많고 상처가, 아픔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다 복을 선언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 성경에서. 오늘 구약 병행 본문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마치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방하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거죠. 그 눈높이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로. 네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고 네가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온 행적을 봐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또 공의롭게 한 것밖에 더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섭섭한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저 밑바닥에 있는 섭섭한 얘기를, 근데 진실이잖아요. 돌아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가 6장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듣고, 그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회복해야 될까? 했을 때 뭔가를 더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번제물 송아지, 천천의 수단과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아들을 바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반짝하는 이벤트 한 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이래저래 속썩이던 배우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한우를 사줄까? 아니면 명품 백을 사줄까? 아니면 식당 하나를 빌려서 화해와 용서의 이벤트를 해줄까? 여러분, 그 한 방에 오래도록 쌓여왔던 해묵은 상처와 아픔이 일거에 날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요란하게 여러분 서원기도 같은 거 하면서 하나님과 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더 두 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저 밑바닥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미가 6장 8절입니다. 그 미가 6장 8절을 또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황금률이라고 해서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방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사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잘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냐? 그걸 원하시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 정의죠.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또 피해주지 말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인자, 인애입니다. 사랑. 그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여기서 겸손하게는 신중하게, 주의 깊게 라는 뜻입니다. 즉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삶입니다. 삶. 너희 몸, 너희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원했냐 너희들한테? 그냥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을 한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그것도 뭐 필요하면 해야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번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딜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할 테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결국 결과를 못 얻죠. 그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10만 명 성도, 10,000명 선교사 목표 세우고 구호 외치고 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우리 공동체 하나가 그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의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월급 덜 주고 교회에 그 세이브한 돈으로 선교원금 많이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꼬박꼬박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외국인 노동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런 자리에 불려가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그런 것보다 그들에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니까 그들을 귀하게 대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신서 병행복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군더더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표적, 지혜, 은사, 연줄, 파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것들을 간음하고 재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심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다차원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저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갈등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까?
어떤 뭐 치유 집회 열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세족식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선언하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구절이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또한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승복하면서 살아내는 그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좌충우돌하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방향성만큼은 나침반이 흔들리지만 계속 한 방향을 그래도 애써서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승복하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도, 그것만이 길이다. 미련한 것 같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복음서 본문의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11절과 12절 마지막은 한 번 더 복을 선언하죠. 10절까지 사실 8복, 8가지 복이 선언되고 12절과 12절은 보너스처럼 나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이 이때 처음 등장해요. 나머지는 그냥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말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를 예수님은 유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복인 거다. 이 복인 것 같지 않은 그 8가지 복, 그게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뭐가 잘 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거다. 좋은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상황들이죠. 그래도 너 기뻐하고 즐거워도 돼. 좋은 거니까. 라는 위로와 격려이죠. 하늘의 상이 비교할 수 없이 있다. 길을 잘 걸어왔던 믿음의 선도들도 너희들처럼 그런 길을 다 걸어왔다. 우리가 이 복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